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죠? 아니, 오후 시간에 오후 시간 어떤 말씀이었느냐는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 처음이 뭐예요? 사도행전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전능하사. 지난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한 것도 싹 다 잊어버리고, 아니 그저께 한 것도 금요일 한 것도 싹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또 하잖아. 그러면 처음에 들었나 안 들었나 긴가민가 하다가 끝에 가서 이거 들은 건데 그렇게 지나가. 그러니 목사가 설교하기 얼마나 편해요. 근데 목사 양심이 있어가지고 재탕하는 거를 꺼려해요. 왜? 내가 한 걸 내가 알잖아. 재탕하는 게 좀 그렇게 해요. 그래요. 재탕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재탕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게 재탕이에요. 수요일 날 제가 PPT를 가지고 쭉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엄청 많이 했어요, 설교를. 근데 못 들으신 분 너무나 많이 있어서 수요일 날 뭐 10분도 안 되는 분에게 말씀을 전했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준비한 게.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는 이제 지난주는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PPT를 동원해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듣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되게 됐는데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우는 거예요. 지난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사도신경, 자꾸 사도행전에 그러네. 사도신경, 전능하사를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첫 번째 그 그림을 그 PPT를 보여주세요. 자, 창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러면요, 뭐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하고 성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무리,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무리는 가장 처음에 뭘 인식하고 뭐에 대한 선언에 동조해야 되느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에 대해서 나는 그 선언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는다는 표시를 우리가 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말하게 됩니다. 천지, 하늘과 땅. 근데 하늘이 어디 붙었냐? 하늘이 어디 붙어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임천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이 틀린데 저 땅에 가가지고 집 표면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늘은요, 내 발이 붙여진 곳이 땅이고 내 발 위로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늘 위에 서 있다고 해도 하늘에 서 있던 것이 땅을 딛고 하늘 속에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을 어떻게 나누느냐? 지구의 대기권, 그다음에 우주 또는 영의 세계, 이 세 부분으로 하늘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그냥 하늘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은 세 부분. 첫 번째가 어디예요? 지구의 대기권 안, 우리가 바른 땅을 딛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늘 속에 있는, 하늘 속에 이렇게. 그리고 그 대기권 바깥의 우주가 하늘이. 또 하늘은 영의 세계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게 돼요. 자, 성경에서 하늘을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우리가 사는 지구 대기권을 말하게 되는데, 새가 날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이동하는 하늘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0절에서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궁창.
이 하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은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 안, 이 하늘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신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는요, 새가 날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이동하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늘은. 그런데 또 하나의 하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끝없이 펼쳐지게 된 우주의 넓은 공간이 있어요. 해와 달이 떠 있고 수많은 별들이 운행하는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이라 하자면 우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주가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 하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주 바깥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지구에 행해지게 되는 날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권 안의 하늘은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아무리 높이 뜨고 점프를 해도 우리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이 자석이 붙어 있는지 땅으로 뚝뚝 떨어지게 돼. 절대로 그 점프를 크게 한다 그래가지고 하늘로 팍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땅으로 떨어져. 지구라고 하는 하늘에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중력이 땅으로 작용을,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지구가 네모나요, 둥그래요? 둥그래요. 중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지구가 둥그런데 우리 위치가 지구 밑에 가 있을 수도 있어. 자, 밑에 가 있으면은 밑에 게 아래로 떨어져 안 떨어져요? 원래는 떨어져야 돼. 그런데 지구가 둥근데도 불구하고 밑에 가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위에 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떨어지질 않아. 만약에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오늘은 위에 있는데 밤이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지구 도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도니까, 그죠? 도니까 왜 떨어지겠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늘의 궁창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중력이 작용해서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땅에 붙어 있도록 만드시게 되네. 그게 거꾸로 있든지 옆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힘의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주는 그 힘의 작용이 없어. 자, 달나라에서 우리가 암스트롱이 갔다 오게 될 때에 달에서 움직이게 될 때 힘을 팍 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붕 떠가지고 쫙 또 멀리 가요. 그냥 뭐 초능력을 행하는 것 자체로 붕 떠가지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왜? 중력이 없어요. 땅에 끌어당기는 힘이 없이 도리어 내가 힘을 쓴 대로 튕겨 나가는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런 작용이 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자리에 뭔가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앞쪽으로 딱 꽂아놓은 것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는 몰라도 가만히 있어. 그 큰 덩어리가. 근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 희한하지 않아요? 신비롭지 않아요? 과연 누가, 아니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거는 공기가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공기 중에서 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큰 우주 속에 그 큰 달덩, 아니 지구도 크잖아요. 지구와 해와 달과 별과 온 별들이 다 떠 있는데 별들이 움직여.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별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붙어 있어. 누가 붙여놓은 것처럼. 줄도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앞쪽으로 꽂혀준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 별들이 모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우주 공간 속에도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힘이. 그 힘의 작용이 흩어지는 그 순간 우주는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우리가 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잖아요. 저 별이 있네. 별이 빛나는구나. 참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저 반짝이는 저 별이 지금도 저 자리에 있을런지 모른대요.
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이 반짝이고 있는 그 별이 지금 저 자리에 있을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 별들이 있다가 없어지게 모든 것이 공간에 균일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주가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뭔가 안 보이게 작용하는 것처럼 별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질량과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주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누가 그대로 붙어있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끝없는 우주가 있습니다. 이 우주 수많은 별들이 운행하게 되는데 이 우주 공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럼 우주 안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또 다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만 존재하게 되는. 뭐 우주에 여러 가지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우주를 쏴 보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태양계 안에는요, 또 다른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양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태양계가. 근데 다른 태양계 속에서도 인간이 존재할까?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의 기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지구 안에 이 안에만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물 창조하시게 될 때 이 속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인은요, 우주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계에는 없어요. 외계에는 봤다 못 봤다 막 그러지만 다 증명이 안 돼요. 외계 시체가 나왔다 그러게 되는데 뭐 나사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 다 가짜로 밝혀지게 돼요. 외계인이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다만 상상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지구상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복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대기권에 하늘이 있고 우주 공간 넓은 공간에 하늘이 있습니다. 이 두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의 세계를 말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곳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게 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저 하늘, 그렇죠? 성의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주가 아니에요. 이 땅이 대기권의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인데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 표현한 것이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눈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본향을 삼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 하늘 창조했는데 대기권, 지구 대기권 안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의 세계, 천국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요. 손해볼 것 없어요. 그냥 믿어요. 자,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대. 식물도 다 만드셨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지 창조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다음.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 모든 존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피조물 만드는 물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대기권 안에 있는 것,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적인 것, 그리고 영의 세계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피조물, 하나님께 쭈물러 그려가지고 만드신 그런 이 물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다른 것들은 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의 다른 것. 자, 불교는 누굴 믿는 거예요? 부처. 부처는 누구예요? 사람이 부처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세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누구의 정신을 본받아서 내가 부처가 된다. 부처가 뭐예요? 부처는요, 사람을 초월하는 거예요. 해탈,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뭐가? 그의 인격과 모든 것들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원래 사람, 그 잘못된 사람을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처라 그러게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지는 많은 우상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나무, 돌, 그다음에 금붙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곰이 힘이 세도 곰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호랑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호랑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렇죠? 자,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졸개가 돼서 인간 세계에 내려와 쫓겨나서 인간을 괴롭히는 그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뭐 내 아버지 귀신이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님 귀신 돼 가지고 제삿날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상을 불효자도 있잖아요. 제상을 크게 차린답니다. 왜 차리게요? 부모님이 귀신이 오게 되는데 잘 모고 가지 않으면은 부모님 귀신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게 돼요? 자식에게. 너는 죽어서도 나를 이렇게 하느냐? 죽은 귀신이 돼가지고 붙어가지고 자손들을 괴롭힌대요. 그래서 잘 먹여 보내야 된대요. 그리고 잘 먹여 보내게 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음복 아세요? 음복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음복을 하면 이제 떠나가지고 바깥에 내놔요. 바깥에 잘 내놔야 돼요. 왜요? 자식이 없는 자식이 없는 다른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제삿날에 제사밥 얻어먹으러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갈 때에 야, 니들은 너만 먹냐? 우리 안 내놓고 그래가지고 음복을 잘 바깥에 안 내놓으면 있잖아요. 한대요. 해코지를 한대요. 그래서 바깥에 음식 차려가지고 한 사람들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세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조차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왜? 천사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이 땅에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천지 창조를 믿는 그 믿음은 뭘 말하게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신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다. 그냥 새를 만드셨네, 뭐 동물 만드셨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도저히 신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가게 돼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가게 돼요. 사람을 신을 만들죠, 그렇죠? 사람을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무를 신을 만들어. 나무 큰 나무에서 천년 살았대. 그럼 거기다 비나이다 자손이 잘 되게 해달라 빌어요. 또 저기 산에 가게 되는 이상한 큰 바위가 있어. 꼭 보게 된 형상을 보게 되는 어떤 형상이 곰의 형상이야. 곰바위요, 곰바위. 그래서 비나이다. 등산하다 보게 되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우물이 있어. 근데 꼭 가서 보게 되면 초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깊은 산골짜기에 우물이 왜 있겠느냐? 이 우물은 신령한 우물이다. 신선이 먹는 우물이다.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비나이다 하는 거 촛불 켜놓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이 될 수가 없고 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하는 것을 천지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천지 창조의 순서가 있게 되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어둠과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처음에는 그냥 있었어요. 환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모으시고 어둠을 모으셨어. 그래서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태양 그냥 밝음의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요, 이게 우리나라 태양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하계에도 태양이 또 밝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말하는 것이 그냥 밝은 거예요. 그냥 밝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밝으니까 나눠봐. 둘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밝음을 하나는 어둠을 나눠가지고 밝은 데는 빛이라 그러고 어두운 데는 이제 밤이라 칭하게 돼서 낮과 밤이 생겼다. 자,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과거를 보게 되면요, 낮과 밤이 어떻게 생기게 돼요? 지구에 공전이에요, 자전이에요? 자, 헷갈리죠? 공전, 자전. 자, 공전, 자전. 낮과 밤은 자전 때문에 지구가 스스로 자자, 스스로 돌아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 돌면서 하루가 지나게 되는데 한 바퀴 도는 가운데 태양과의 그 위치에 따라서 낮과 밤으로 바뀌어지게 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온 우주 안에도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가장 어두운 곳을 뭐라 그럽니까? 우주적으로 가장 어둡고 습하고 다 빨아들이는 곳, 어둠을 블랙홀이라 그럽니다. 그는 어둠밖에 없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요, 빛도 거기에 빨려 들어간답니다. 빛도 그 근처에 빛이 있으면 다 빨아들인답니다. 어둠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궁창 하늘의 밝음이었는데 그 밝음을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낮으로 나누고 밤으로 나누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구가 한 바퀴 도니까 밤도 되고 낮도 되는 것이지 하나님 뭐가 있어가지고 낮과 밤을 나눴어?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가 자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전은 우리는 공전 때문에 사계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에만 맞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요, 공전을 해도 계속 겨울이요. 다른 나라에는 공전을 해도 계속 여름이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 적도에 같이 우리나라 그 위도와 적도가 같이 있는 곳이 있죠. 같이 있는 곳은 공전을 할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더 뚜렷하대요.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져 있답니다. 다른 나라는요, 아니에요. 공전하는데도 1년 내내 겨울이요. 그죠? 공전하는데도 1년 내내 여름이에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공전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 정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한 계절이 있어요. 2계절이 있어요. 그밖에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을 낮과 밤으로 나누셨다.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창조합니다. 궁창은 하늘인데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게 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2개 나누는 거예요. 궁창 위, 우리의 발바닥 위부터 궁창이잖아요. 그 위에 물이 있어. 그 물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모이면 뭐가 돼요? 따라서 하세요. 모이면 구름이 된다. 구름이 더 모이면 비가 온다. 구름이요. 궁창 위에 물이에요. 발바닥 위에 궁창이잖아요. 지구 대극은 안에 이게 모이게 돼. 점점 물이 모여요. 올라가 구름이 돼. 더 모이게 되면 무거워져 비가 내려요. 구름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에
7번째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구름이 손바닥만을 보이게 되면 비가 온다.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왜? 구름이 모이니까 비가 오게 되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바로 그걸 말하게 되는. 궁창 밑에는요, 땅 밑에 땅에 이제 물이 있는 겁니다.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나님께 나누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구름이 물이구나. 구름이 물이에요. 그 습기가 많아지고 구름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비가 오잖아요, 그죠? 구름이 거쳐버리게 되면 비가 안 와요. 궁창의 물이에요. 땅에는요 물이 있습니다. 그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 자, 그런데 셋째 날에는요 바다와 땅과 땅의 식물 만드시게 되는데 궁창 아래의 물 하나님께 한 대 모으셨다가 잘 모아두시고 바다라 칭하시고 또 이제 모으는 가운데 묻히듯 땅이 드러났어. 드러난 땅을 갖다가 땅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땅에 식물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많이 피어나라 생겨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에 식물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고 땅으로 나누시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계, 물과 땅의 경계를 잘 정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경계가 없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홍수가 나도 큰 비가 몰아쳐도 비가 그친 다음에는 물은요 지가 있는 곳 돌아가요. 땅이 드러납니다. 다 잠겼어. 다 잠겼을지라도 비가 그치게 되면요 물이 모이는 데 모여가요. 땅은 땅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경계를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얘기. 우리는 과학적으로 달의 인력이 어떻고 그렇습니다. 달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더 세지고 멀어지면 더 약해져가지고 물이 넘어온다.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달과의 지구의 그 거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선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물과 무태의 경계가 바로 정해져서 우리 인간을 살기 좋게 만드는 그 땅이 되었다는 그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합니다. 이때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게 돼요. 왜? 해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을 만드셔가지고 밤에 빛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바다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합니다. 바다에 물이 있잖아요. 물 속에 생물을 만드시고 하늘 궁창이 있습니다. 그 궁창 안에 새들과 각종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날아다니게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에 육지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게 됩니다.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창조하셨느냐? 성경에 며칠이라고 그래요? 6일. 그럼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도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라는 그 개념이 우리의 1일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 또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날수와 오늘 우리의 날수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00년 하루 같으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우리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요 며칠 지나셨어요? 이틀 지나셨어요. 자,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정말 24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가 시간을 재기 시작하게 될 때에 하루를 24로 나누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24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 만약 그 시간을 정하는 사람들이 무슨 24로 나눠 48로 나눠 48로 나누게 되면 하루가 48시간 됐을 거예요. 아니면은 복잡하다 야. 뭐 이렇게 하루를 그렇게 길게 하냐? 그냥 하루를 그냥 쉽게 10로 나눠. 그러면 하루가 10시간이. 안 그런가요? 우리는 속고 있을 때가 많아요. 24시간 이거 원래부터 정해진 거예요, 이게 하루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 시간을 나눠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여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 하루를 좀 나눠보자, 시간을 나눠보자. 낮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시간을 나눠보자. 그래서 시간은 정한 거예요. 자, 1시간 60분이잖아요. 1시간 60분인 줄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단지 사람들이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1시간이 60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혼돈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절대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사람의 약속이었어. 약속. 자, 과학자들이 1이 있잖아요. 1. 정수 1이 있습니다. 1이 1일까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에 1이 정말 1이냐 찾아보셔요. 1이 1이 아니에요. 단지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우수리를 띄었어. 그냥 1.00 몇이 나가거든요. 그러나 계산하기 편하게 1 뒤에 있는 우수리를 띄어버렸어. 그냥 1을 1이라고 하자.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1이 1인 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이 1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1이 1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계산하기 편하게 1을 1이라고 그러자라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 하루에 24시간, 야 24시간이 하루에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모여가지고 야 하루가 24시간 너무 그렇다. 좀 더 나누자 48로. 그럼 어떻게 하루가 48시간이 되는 거예요. 약속에 이루어진 것이지 시간의 개념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이 틀렸다, 사람의 시간이 맞았다,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사람이 그 시간을 알아가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틀밖에 안 될 수 있어. 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뭔가 지식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범주 속에 들어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헤쳐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 왜?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되셔요? 이제 과학 하시는 분들은 뭐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이 내용이 창조과학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니 이렇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저렇다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이렇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신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창조, 가장 중요하죠.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온 땅의 모든 것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음 거 안 나와요? 자,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은 뭐냐면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자, 하나님은 영이시는 그러잖아요. 영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때는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 만날 수 있었어. 대화할 수 있었어. 왜? 그들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의 이 영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잃어버리게 돼.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바람에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있습니다. 이 인간 창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동물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그림 보게 되면요, 그 진화론이 나오게 됩니다. 진화론. 자, 근데 진화론 과학책에 보게 되면요, 진화라고 안 나오고 진화론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요, 창조론이 나와요.
근데 진화론은 과학인 줄 알고 있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둘 다 과학일까요? 과학이 아닐까요? 둘 다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대학 입시했을 때는요, 진화론을 쳐야지 맞아요. 창조론 치잖아요. 그럼 틀려. 근데 이런 문제 잘 안 나와. 왜? 진화론,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론으로 나와요. 전체 항목에서는요. 진화 많이 이야기합니다. 진화를요. 점차적으로 변해져 간다.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 구성에는요, 진화론으로 나와요. 창조도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창조했다고 믿는 이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조론.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느냐? 둘 다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왜 과학적이 않느냐? 뒤에 론자를 붙였어. 진화가 맞다면 인간은 진화됐다라고 딱 해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진화론자를 붙여요. 론자가 뭐예요? 아직 결론이 안 나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론자를 붙여요. 창조도 결론이 안 났어. 누구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진화론도 결론이 안 돼. 누가? 믿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진화라고 확실하게 그 론자를 빼버릴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두 개 다 믿는 사람이 진화를 못 믿어 해서 론자를 붙인 것이 아니라 지들 스스로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게 되니까 진화가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래서 진화론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왜 확실한 증거가 없느냐?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자, 그 다음 그림을 계속 보여줘요. 그림이요. 자, 진화론은 뭐냐면요. 원숭이에게서 이제 생명은 냅두고 생명을 얘기하면 길어요. 생명 어디서 시작되냐? 물에서 시작됐대요. 아미노산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식어지고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서 단백질이거든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막 결합돼가지고 어떻게 툭 튀어나왔대. 바다 생물로 태어나오고 육지 생물로 태어나오고 이게 나오는 중에 인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쭉 진행하다가 이제 가장 인간과 닮은 것이 원숭이랍니다. 원숭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유인원이 됐다가 유인원이 이제 사람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가장 최초의 조상이 나는 원숭이다. 원숭이다. 이걸 주장하는 것에 예스 하겠어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원숭이다 이거예요. 자, 그건 냅두고 원숭이에서 계속의 진화가 된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떤 공간,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매번 계속해서 진화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진화의 법칙이에요. 그 제1법칙이에요. 어떤 시대에는 진화가 일어나고 어떤 시대는 진화가 안 일어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나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진화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진화론의 제1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충족을 해야 돼. 그럼 저 아프리카에 원숭이가 많잖아요. 그죠? 동남아에도 많고.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아니, 사람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사람과 좀 진짜 많이 닮은 원숭이들과 좀 더 닮은 원숭이와 좀 더 닮은 원숭이와 이제는 사람과 더 가까운 원숭이가 계속해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이라도 더 발전된 사람으로 발전된 원숭이가 발견돼야 돼요. 동물원에 원수를 집어넣고 사육합니다. 기릅니다. 세대가 계속 지나가요. 세대가 계속 바뀝니다. 세대가
죽고 결혼하고 애 새끼 낳고 바뀝니다. 바뀌면서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사람과 조금이라도 그 전에 원숭이보다 사람과 조금 1% 더 닮은 원숭이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원숭이들이 말을 하고 뭐 학습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 흉내를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앵무새가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자꾸 들으면 흉내를 낼 줄 아는 거예요. 흉내를 낸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흉내를 낸다고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흉내 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흉내를 내지 못해요. 짧은 단어, 그죠? 짧은 단어, 흉내를밖에 못 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왜? 아직까지도 그들 자체가 론자를 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론자를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고 창조론도 과학이 아니에요. 증명이 안 됐어. 단지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된 창조물, 피조물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이걸 확실히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강의 시작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자료 가져가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면 아니 창조론, 창조과학회에 나오는 자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이 그걸 창조론을 반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반박하다가 자기들 근거가 없거든, 증거가 없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기들 그런 책이 없어, 고대의 책이. 근데 성경 뭘 말씀하게 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모든 생물들 처음부터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각 동물마다. 사람은 사람대로, 새는 새대로, 다른 동식물들은 동식물대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요, 우연히 생겨났다는, 우연히 어떤 환경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로 종 안에서 서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종 안에서. 자, 호랑이는 무슨 과에 속하는 줄 아세요? 네, 호랑이가 고양이과예요. 같은 종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개과에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우도 들어가고요, 늑대도 들어가고, 뭐 승냥이도 다 들어갑니다. 종 안에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을 뛰어넘어서 다른 종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고양이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갑자기 환경이 확 변해가지고 개과의 동물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에게서 사람의 종으로 바뀐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건 있을 수 있대. 어떻게? 우연히, 어쩌다가. 자,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원숭이와 사람 사이를 증명할 그 어떤 증거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만든 그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셨어. 온 세계를 만드셨어. 바람까지도 만드셨어.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천지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천지창조는요 유일신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만의 참 신이, 유일한 신이 되신다, 이 출발점이 됩니다. 유일신이란 하나님만의 신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인형아 비나이다, 비나 나를 도와라, 나를 내게 복을 주어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피조물의 한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섬겨가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스리지 못했죠. 피조물에게 넘어갔습니다. 꼬임 받아서.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만물 속에서 영향을 받는 자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온전히 모시며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믿고 하나님만의 유일신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 이 마지막 때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고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바로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또한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